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기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4월 5일 첫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이리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예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종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화창한 봄 날씨를 허락해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꽁꽁 얼어붙고 전 인류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저에게 이러한 연단을 내리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믿는 자가 세상의 본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급속히 퍼뜨린 이단 사이비 집단이 사회 곳곳과 교계까지 깊이 침투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던 저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이 엠번방 사건 등에서 보듯이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점점 사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불화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명을 감당치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희만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의 헌신과 열정을 쏟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이 모든 재단이 저희 연고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세리의 심정으로 엎드려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를 이루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킴으로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라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원을 잃은 일용직 근로자들, 영업장을 문 닫은 자영업자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 환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노숙인들과 같이 극심한 빈곤층,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주위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연단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온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신속하게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백신도 제일 먼저 개발하게 하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전하의 복의 계기가 되도록 이 나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끼리 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대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깨닫고 유권자로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격변의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정직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의 능력 있는 사랑에 넘치는 주의 사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아람답게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이 시간도 저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저희들의 중심을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제일 많이 헌금한 자로 인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고 건강하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영혼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AI is never sick, the AI is never tired, and the AI has all the time in the world. No jobs will be left for humans. I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machines replaced us in physical abilities. So humans moved to working in jobs that require cognitive abilities. Now, when AI is better than us in cognitive abilities, we are approaching a new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again result in the emergence of a new massive class. Not a working class, but an unworking class. People who have no work, no job, no economic usefulness. So this perhaps is going to be the biggest question in 21st century economics and politics. What to do with billions of useless humans?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본명은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2011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방한해서 강연을 했는데 자기의 책 사피엔스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은 더욱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고 인류는 통합되었지만 그러나 더 인류가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이러한 한 문장으로 자신의 책을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은 계속되어지는 행복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일어날 제4차 산업,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위에 서게 될 큰 위험이 있고 그 불행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기를 원했기에 금령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통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간의 힘은 더 극도로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류는 이전보다 결코 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는 더 커지게 되어 있고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며 결국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편안해지고 또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들이 연구들이 보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것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했고 앞으로 흘러가는 역사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부일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죠. 이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하나로 흐르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류는 행복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는 행복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힘은 더 강해져 가고 세계는 통합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행복하지 않는지 아니 행복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극적임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3번 부인해버리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죠.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최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역시도 그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러한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다 버렸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물론 많은 하나님의 그 재앙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애굽왕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들부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부터 첫 아들부터 장자부터 시작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은 사람과 좀 덜한 사람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했기 때문에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때문이며, 그 피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었고 바로 인류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바로 정의의 심판인 것이죠. 그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고난을 받고 최후를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순교의 순간, 순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았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반역한 그런 모습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의도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이 상황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가 있어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피해 달아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임에 대한 주님의 언급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앞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정의로우면 되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우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누구의 피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흠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24절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피에 대한 언급은 이미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의, 이 계약의 체결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이죠. 여러분, 이 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반역하는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상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흘려야 될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흘리시고 바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의 결과는 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백성들이 그 계약을 깨뜨리고 받아야 할 바로 그 피, 바로 그 죽음을 누군가 대신해서 흘려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하면 이 유월절 잔치와 함께 여러 음식을 대하게 되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그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무교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순나물, 그리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최후의 만찬의 이 성찬식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빵을 주시고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는 하지만 어린 양의 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메인 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죠. 그렇다면 무교병이 있고 포도주가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요리된 그 어린 양의 바로 그 고기, 바로 그 고기를 먹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완전하게 요리되어진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을 이어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정의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이 세워져 가고 더 지능이 높아가고 또 지구촌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유일한 정의로워지는 바로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때에 주님을 버린 제자들, 그러나 결코 제자들은 주님이 버리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12제자를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갈릴리, 바로 거기서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표적과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베푸시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추억의 장소, 바로 은혜의 장소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2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진실로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우리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갈릴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갈릴리는 출세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자신들의 뜻을 펼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세할 수 있는 장소, 성공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장소를 여러분 우리는 물색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 우리는 그렇게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행복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 그곳이 비록 갈릴리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신 곳,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주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미혹되어진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며 제대로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가 누릴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의롭지 못함과 우리의 연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헌신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까닭에, 바로 이 구원 까닭에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해 했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했던 바로 그 장소에 주님은 계십니다.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남은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힘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지능은 더 좋아지고 거기다가 연합되어져서 세상의 질은, 삶의 질은 더 높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심판 앞에 행복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로워야 행복할 수 있고 바로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 바로 그 기쁨, 그 평강,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서 누리며 회복하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이 땅에서 행복한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시며
살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행복의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시며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와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시고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주일을 또 더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없기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곧 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활주일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10일 금요일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한 것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5시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 이것을 저희들이 꼭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만 앉으시면 저희가 1층, 2층에서 약 한 70석 정도 저희들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를 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채워주셔야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1층 주차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에 차를 대셔야만 우리가 또 밖에다 차를 쭉 대면 지역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대로 우리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리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실린 헌금자 명단은 3월 29일 주일 밤 12시까지 이체하신 분들 그리고 헌금함에 넣으신 분들의 명단이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헌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 주보에 실리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5일 동안 갖지만 수요 기도회와 금요 비전 기도회는 당분간 아직까지는 갖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때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로 원하시는 분들은 4월 5일 오늘 주일까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된다면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산교회 어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실행에 옮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노래.